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교회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책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전혀 위로의 내용 같지는 않죠. 대개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등을 쓸어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로와는 방식이 사뭇 다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이 교회를 향한 위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너희들 참 장하다.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주며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길은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맞지 않고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분, 상관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안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로마 시대 당시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위로는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절하고 그를 숭배하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신념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당하는 것,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때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추방당해서 이리저리 떠돌며 사는 것, 내가 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를 괴롭히고 이단들은 창궐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지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예수님이 아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우리의 고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계시면 사실은 그 이후로, 그 뒤의 일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거기서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그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요. 여러분, 아니죠.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종말과 재림의 대서사시가 열리죠. 때로는 놀랍게,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죠.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종말과 재림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며 기쁨의 날인 것이죠. 주님이 친히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말과 재림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적인 세계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위로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전제를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다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면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지금은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왜 소아시아인가 하면 옛날에는 아시아 지역이 터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더 시대가 가면서 터키를 지나서도 또 대륙이 넓고 큰 대륙이 계속되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지역은 그냥 소아시아, 그리고 뒤에 지역은 통틀어서 아시아, 그렇게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라고 하면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면 그 터키 지역에서도 서쪽, 유럽 쪽이죠. 여기 있는 그 7개의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죠. 오늘 보았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직할 도시죠. 물론 로마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로마가 직접 관리했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번성한 도시였죠.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신전이 있고 우상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는 굉장히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그 설립과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뒤에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역사서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들려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죠.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부인과 이 남편, 이 두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부부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원래 이 부부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추방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들이고, 그 추방당한 뒤에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는 거기서도 로마의 교회를 세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남아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그때로부터 2년 넘는 시간을 에베소에 정착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에 관심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뒤에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 같던 디모데를 보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막내 제자지요. 사도 요한까지 에베소에 정착하면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그 어떤 교회보다 에베소는 많은 사역자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가면서 섬기면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지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참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죠. 오늘 보면은 본문에도 대략 헤아려 보아도 한 7가지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7별, 7금 촛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7교회를 뜻하죠. 또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7별을, 즉 7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죠. 특별히 어떤 손입니까? 오른손으로 7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우심.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오른손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구원의 방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인도하시는 손,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뜻하지. 또한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위로와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7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7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7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7교회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7교회는 그냥 벌어져 있는 교회,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는 내가 이미 그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칭찬을 들어보면 참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시죠.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행위들, 즉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적힌 시기는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약 30년에서 40년 사이, 한 40년 가량 된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못하고 성질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한 일, 잘못된 일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혹은 믿음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을 두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말씀에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다 혹은 아니다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에 많은 사입이, 많은 이단들이 지금 창궐해 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거짓된 복음과 진짜 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불어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내가 안다. 너 그렇게 수고한 것, 고생한 것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교회가 아닙니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거의 완벽한 교회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놀라운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다른 것은 좀 이렇게 못 본 척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한 게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책망은 왜 합니까? 왜 책망을 하죠?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교회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한 가지를 책망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은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0가지를 잘하고 100가지를 잘해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10가지를 잘하는데요. 그것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과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는,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요? 주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들 사랑 많이 합니다. 처음 사랑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과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교회가 40년을 흘러오면서 무엇인가 어느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 지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라니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책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장세기부터까지 올라가서 막 생각하던데 여러분, 처음 사랑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들이 가졌던 뜨거운 마음들, 열정들, 바로 그것이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곧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이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을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공동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같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40년 전에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희들 그것이 없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어떤 일이든 처음 할 때는 뜨겁고 아주 열성적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취지든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이 가면 서서히 식기 마련이죠. 어떻게 처음에 그 열정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을 너희들이 놓친 것, 버린 것, 그거 사라진 것,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죠. 원래 교회는 그 두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호소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제일 뒤가 아닐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그리고 그 다음이 소망,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먼저래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기초이면서 베이스이면서 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 사랑,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원동력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것.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복음의 끝은, 시작과 끝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유일한 표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의 제자, 내 제자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이제 남은 일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놀라운 일, 많은 일, 힘든 일을 했지만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 사라져버린 것,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본에는 바로 이 처음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처음 사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 뜨거운 그 마음, 희열, 기쁨, 여러분, 그것을 평생 유지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지요, 회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우리 교회의 행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어디서 잘못되었지? 그 처음 사랑이 지금 나한테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 중에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이 놀라운 교회들도 그것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나의 행위, 여기에 사랑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